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달라지겠지 싶지만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장하는 기술이 달라지고 그것을 어떻게 감추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지 오래 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 펄떡이고 있고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간순간 비집고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고 나서 약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그들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했던 일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승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도 모세와 하나님에게 승질을 내고 화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지나고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8년을 지냈는데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상합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38년 전에 물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이 38년이 지났지만 반복되고 있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광야에서의 38년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38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존재가 기적이에요. 존재.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기적.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사라져버렸어. 자, 자신들의 인생이 기적이었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들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돔 땅, 오늘날 요르단 남단에 있는 페트라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만나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길을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몇 년 전에 그 길을 이미 갔었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을 또 가라는 거야 지금? 이 길 얼마나 힘든 길인데 아니 왜 이 길밖에 없어? 길이 좀 더 좋아지면 안 돼? 여러분 이들에게 언제까지 계속 답도 없는 인생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건지 그 안에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광야 우편에 있는 길이 마음에 안 들고 그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갔던 길을 또 가기 때문에만 이들이 마음이 상할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만 가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단어가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가? 화날 때 하는 말은 팩트도 있지만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감정은 항상 과장됩니다. 감정은 항상 있는 사실을 더 증폭해서 바라보게 만들죠.
자,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38년을 살려놓으셨는데 죽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에서 계속 맴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이 광야를 맴돌고 있고 맴돌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방황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면 우리 인생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멋진 세단과 스포츠카를 몰고 가면, 아우토반을 가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좁고 아무리 잘 닦인 길을 아무리 멋진 속도로 달려가도 여전히 마음이 상해요. 여전히 그 자리를 빙빙 돌아요. 애도 오른쪽 길로 한두 번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인생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광야에 있는 애도 우측길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가장 멋진 아스팔트를 쫙쫙 깔아놔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있든 관계없이 내가 걸어가는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이 길을 또 가야 되나? 여러분, 이들의 말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는 여러분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내 모든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억 상실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치 저주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감사를 원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이들 안에 남았던 거죠.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광야길인가, 아스팔트인가, 오솔길인가, 시골길인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상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 상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만 나한테 잘못해봐 내가 마음 상해버릴 테니까. 우리는 일하면서도 우리는 마음 상할 각오를 하잖아요. 일 하나만 잘못돼봐 내가 마음 상해버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마음에 이미 다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만 해봐 내가 마음 상해버릴 테니까. 그냥 아주 언제든지 마음 상할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여러분,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상해 있는 마음은 어떤 길을 가도 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상하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 쓴물의 샘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 좋은 곳을 만나든 축복을 만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쓴맛으로 바꾸는 내면의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잊은 자들, 이들에게 찾아온 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뱀은 뭐 이 뱀의 온도를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뱀의 색깔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 결과, 몸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뭐 고열에 시달리는 40도를 넘나드는 그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그 근육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마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게 불뱀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맹독성 뱀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독하는 약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줄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낫는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료의 또 인간의 생물학의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공교롭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뱀에 물려서 상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뱀에게 물려서 어떻게 나을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버린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낫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린 이야기, 오늘 민수기를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가 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는 축복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잊어버리는, 잘 잊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아,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내 인생에 그분의 뜻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찾아와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뱀은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신 분인 것처럼 그분의 제한을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나무 한 그루였어요. 딱 한 그루. 그것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한 그루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말하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함을 증폭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인이 대답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럼 그걸 만지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때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와로 하여금 혼돈시키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은 뱀이 선물해 준 그 독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공동체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은데, 여러분 5, 6살짜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끝나고 잔디밭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네가 아빠해, 내가 엄마 할게, 네가 애기해, 소꿉놀이를 해요. 여러분, 놀이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엄마 역할을 하고 내가 아빠 역할을 한다고 해서 너와 나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왜곡된 자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문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먹고 살아서만 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마신다고 인간은 살지 않아요. 좋은 거 입는다고만 살지 않아요. 인간은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한 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 미성숙함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약해요. 그 마음이 너무 쉽게 상해버려요. 항상 억울해요. 항상 나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잘못도 없는데 나만 항상 책망받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미 누구도 당신을 블레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미 블레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그분이 나를 얼마나 멋진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의 계심이 좀 똑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니, 결정은 내가 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도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도 나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나고, 광야를 맴돌겠다고 한 것도 나였고, 계속해서 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나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나였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은 것도 나였고,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다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떠오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 인생이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중적 실존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딜레마가 항상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 불뱀에 물린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죄라고 하는 불뱀에 이미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 생각이 죽어요. 계속 아픈 생각을 해요. 계속 아픈 마음이 들어요. 관계가 죽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죽어요. 살아있는데, 밥은 먹는데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요. 어떤 것에서도 생명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안 되는, 모든 것이 원망인, 모든 것이 불평인,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불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과 죽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것들로 좀 포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도시, 어떤 역사,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어떤 계층, 예외가 없어요. 죄의 독에 물린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을 피해가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들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들이 잘한 것, 그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중보자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 우리의 예상을 깨트립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침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예, 죄송합니다.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데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 장자가 침처럼 보였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그 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뱀 때문에 가족이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 이 뱀을 여러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 물렸어요? 하나님께 얼토당토 없이 반항했다가, 대들었다가, 쓸데없이 신경질 냈다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했다가 이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뱀을 구리로 다시 만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피하고 싶은데,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세요. 다시 보라고 하세요. 다시.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낫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죄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죄 앞에 서야 돼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뱀 앞에 다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멋진 이야기 언어로 설명해내고 있는 모세의 글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릭 베이스에서 이 웨스턴 분들은 이 구원을 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풀어서 말로 설명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죠.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좀 배운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텐트 옆에 평생 처음 보는 풀이 하나 나 있을 텐데 그 풀을 갈아서 물린 데다가 붙여놓으면 한 3일 지나고 낫는다고 하셨으면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설득되기 쉬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독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12정탐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이 더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더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리고를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약초를 얼마나 구해서 갈아서 붙이면 우리가 죄로부터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의약품을 개발해내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모세든 그것이 다니엘이든 그것이 요셉이든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떤 약을 얼마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의 구원이 이젠 개런티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중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의롭게 보시는 것처럼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셨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 혹시 있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노뱀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뱀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모습으로 그는 장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는 원수의 모습으로, 그는 원수가 맞이해야 되는 그 죄의 마지막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여줘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의 종이죠,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오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 그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예요. 모든 삶은 은혜. 우리의 구원만 은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네가 성적이 올라야 되고 네가 부모 말에 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인생을 절대 비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의 복음. 제가 잠시 후에 3부 예배에서 청년들과 함께 오늘 나누는 말씀이요, 제자됨에 대해서예요. 제자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의 설교 스크립트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에게 순모임에서 이 스크립트를 보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순모임에서 쉐어링을 하면 좋겠는지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준비한 질문 3가지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율법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만큼 예수님 닮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닮아가려면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3시간, 4시간 버티기 훈련하는 거예요. 버티기 훈련? 암송하기 싫어 죽겠는데 암송해가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버티기 훈련인가요? 참는 훈련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양육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그 은혜로 사니까. 버티는 시간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지.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20년을 예수님 믿고 60년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본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비로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예요.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들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내 심령을 채우고 있는가?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다음 가족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